예전이었습니다. 한 신문을 보는데 외국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받은 느낌들을 기사로 나왔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영성이었습니다. 모든 집회에 가면 주의 삼창이 울려 퍼졌고 또한 우레와 같은 통성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에 갈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였던 그 영성들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구나. 이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원동력이구나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낀 느낌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첫 번째하고는 조금 다른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보면서 참 기대함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삶들을 보면서는요, 조금 실망감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었죠.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차를 타기 위하여 교회 주차장으로 갔는데 교회 주차장 앞에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난 이후 집에 먼저 가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조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라는 의문들이 이 목사님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쫓는 제자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 또한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가득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때 흘렸던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씻겨내려는 카타르시스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우리의 고민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또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미국의 지성인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프린스 대학교의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3대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요,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성도들의 삶의 변화들 또한 모습들을 집대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책이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너무나 두꺼운 책인데요, 두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렵기도 해요. 저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겨우겨우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참된 신앙, 참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의 지표는 무엇인가? 무엇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뜨거운 감정이나 많이 흘리는 눈물, 격동적인 감정의 요동함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너무나 의외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나 감정의 격동함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숙제에 대하여, 이런 주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수많은 광장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통회를 합니다. 근데요, 이런 통회는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며
뼈저린 통로와 함께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을 함께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는요, 회개와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회개의 시작인데요,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장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이후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찔림이 있었어요.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의 뜰에서 내려진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임에 대한 재심의 결과들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의 뜰에서 내려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 잘못된 판결 가운데 설교를 듣고 있던 광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판결 가운데 박수치며 환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으로 그 판결에 동조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레와 같은, 폭풍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들이 찔림이었죠.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첫 번째 반응, 마음의 찔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요, 날카로운 것으로 심장을 찔렸을 때, 깊은 창으로 심장을 훅 찌를 때 나타나는 반응이 찔렸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찔림이 있었을까요? 이 찔림의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들과 신앙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이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교훈하고요, 책망하고, 하나님 또한 교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교회 가운데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부딪힘이 사라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죠. 집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와 장로의 직분, 어떨 때에는 목회자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 많은 섬김과 또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요. 그런 사역들과 또한 그런 신앙의 연조들 가운데 서서히 우리는 젖어들면서 마치 우리는 모든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할 것 다 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개구리가 물 안에서 서서히 물이 데펴짐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가 삼킬 정도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만큼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6개월 전과 지금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1년의 전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만큼 성숙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말들 가운데 어느 만큼 거룩에 깃들고 있는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죄의 유혹들을 어느 만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가, 그 빈도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6개월 전과 지금 나를 비교해 본다라면, 1년 전과 지금 나를 비교해 본다라면 나의 언어 습관, 나의 감정, 또한 내가 행하는 많은 신앙의 인격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닮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의 변화라도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익숙함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신앙의 본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을 때가 있지 않는가입니다. 우리가 지친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왠지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는 그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면치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는 분유를 먹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유식 먹여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데 계속해서 분유병만 붙들고 있다라면, 이유식만 찾는다라면 어떨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분유병을 빨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유식만 찾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왠지 단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하는 위로의 말씀만 찾고 있는 것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왜 하나요? CT 촬영을 하고요. 어떨 때에는 정말 힘든 내시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통하여 찾아냈어요. 이게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에는 수술칼을 그 아픈 부분 가운데 대야 됩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수술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요, 이 수술칼을 우리의 상처 부위에 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면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죠. 우리 고영교회는 이런 말씀의 사역들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반기 사역, 크게 두 가지 사역들을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변경된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만 이것들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목장 모임에 함께 모여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향하여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함께 그 고민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목장 모임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학기 꼭 참여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번 봄사역 가운데 하려고 하는 것은요, 말씀 양육 사역이에요. 주보 뒷면에 보면, 안쪽에 보면 전반기의 말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3월 달부터 큐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끝나면 신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되고요, 또한 마더와이즈 사역이 진행되고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됩니다. 듣지 못한 분들은 꼭 들으세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월 달부터 시작하는 특별 구약 통독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 하루 동안 힘들겠지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닳고 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삶의 방향성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찔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광장 가운데 모였던 이들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찔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요, 광장 가운데 모였던 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한 찔림, 그 찔림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찔림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들이 반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바라보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어찌할꼬라는 부르짖음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처절한 절규이며 영적 파산을 선고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될 때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도 지내다가 보면요, 한 번씩 이런 절규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사춘기하는 아이들이 한 번씩 탈선을 합니다. 어떨 때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의사가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첫마디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떻게 해야 되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외침이에요. 이 어찌할꼬의 절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죄됨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이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진실, 사실 앞에서 가지는 절박함, 자아의 해체가 어찌할꼬입니다. 또한 이 어찌할꼬는요, 도와달라는 외침이에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어도 살려주세요 흔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SOS,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SOS, 어찌할꼬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어찌할꼬라는 외침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각자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찌할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죄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어찌할꼬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찔림 앞에서 어찌할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서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말씀에 찔려 눈물 한번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참 말씀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멈춰서는 거죠. 왜 그렇게 멈춰설까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예요. 찔리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내면을 걷어서 자기의 내면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 자기의 내면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볼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 어찌할 거는요, 그 수술하는 칼을 상처 위에 대고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수술칼을 가지고 나의 몸에 긋는 것, 상처를 도려내려고 할 때 오는 아픔과 그 피 튀기는 모습들을, 그것들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기에 그냥 어찌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멈춰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거는 우리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럴 때 비로소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씩 지내면서요, 몸에 종기가 납니다. 건드릴 때마다 아파요. 오래 두면 그것이 노랗게 그 고름이 가득 찹니다. 근데 짜내야 되는데 아파요. 주저하죠. 하지만 짜내지 않으면 안 되죠. 꾹꾹 눌러서 그 누런 고름덩이를 다 짜내야 비로소 거기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찌할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내면의 깊은 죄의 모습들과 상처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 수술해 주십시오. 주님께 나의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어찌할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입니다. 원래 존 뉴턴은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데리고 와서 비싼 값 가운데 파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흑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표를 매기고 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존 뉴턴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의 잔뜩 실은 배에 타서 이 흑인들을 어떻게 판매할까 고민하며 대서양을 건너던 중 심각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와 심각한 바람 가운데 배가 곧 뒤집힐 것만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뉴턴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자기의 죄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갑판 위에서 어찌할꼬 통회하며 통곡하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절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나가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물론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겠지만 은근히 마음이 좋아요. 설교 은혜 받는구나. 그런데요, 저희 기도 제목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영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찔림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절하게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어찌할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씨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아름다운 성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눈물 흘리는 것 감사해요. 마음에 위로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 가운데 모였던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여잡으며 흔들면서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꾸다, 생각하다. 연결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불신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 그들의 생각을 바꾸며 그들의 모습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할 때요, 베드로 사도는 체크리스트를 쭉 주면서 너 이거 바꿔, 너 이거 바꿔, 너 이거 바꿔, 체크리스트를 주지 않았어요. 반성문을 조금 더 써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개는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뒤에 숨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거죠. 네, 이런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후회와 회개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후회와 회개는 엄연하게 구분됩니다. 근데 비슷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럴 때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합니다. 길을 옮기십시오.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는 것, 이게 마음의 찔림이고요. 이때 우리의 감정이 후회예요. 아, 내가 잘못 들었었구나. 그런데 회개는 이런 후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전대를 완전히 돌려 우리의 가던 길을 옮겨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또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대로 갔다라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소유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돌아섬의 돌파구는, 출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멈춰서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만 나의 원함 가운데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외교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시기에 부흥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1904년 웨일즈에서 이런 부흥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인도에서도 동일한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요, 각각 문화도 다르고 장소도 달랐지만 결과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고리의 술집이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삶들이 바뀌어지고 범죄가 줄어드는 겁니다. 현상 가운데 또 하나가요, 판사들이 일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죄가 줄어들었기에 예전에는 수많은 죄 때문에 판사들이 너무나 바빴는데 죄가 줄어드니까 그들의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니까 판사들의 일거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웰즈 대부흥 때 있었던 하나의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실화예요. 당나귀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많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들이, 마부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마부들이요, 채찍으로 당나귀를 조련하고 욕설로 고함치면서 당나귀를 몰았는데 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지니까 채찍을 치지 않습니다. 고함과 욕설을 내뱉지 않는 거예요. 당나귀들이 당황한 겁니다. 뭐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예전에는 앞으로 가라고 하면 채찍을 쳤는데요, 채찍을 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며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삶의 거룩한 변화들과 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보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요, 눈물의 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가, 물론 우는 것이 출발이지만요, 결과는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존 뉴턴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의 삶들이 바뀌었어요. 배에서 내리고 난 이후 그가 했던 모든 노예 상인의 일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집중하며 했던 것들은, 이전에는 흑인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들이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찌할꼬의 외침은요, 영국 사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출발점이 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났던 회개와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도가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패역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시대가 바로 패역한 시대입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눈물 한번 흘리며 내가 할 것들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패역한 시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오히려 타인과 비교하여 나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연조와 직함, 그 익숙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패역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 패역한 시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장 모임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공동체와 함께 변화의 방향성들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요, 구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고용교회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